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과거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는데요. 이분은 직장을 다니다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세계적인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분야가 뭐냐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불을 어떻게 그 화재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화재 방재 엔지니어링 이런 분야의 세계적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항상 실험실에서 불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니까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나와라. 무조건 바로 나와라. 불이 아무리 번지지 않았을 때라도 어떤 것도 챙기지 말고 바로 나와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이 불을 연구를 해보니까 불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 구석에서 나다가 그게 단계적으로 점점 퍼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 불난 곳 전체에 확 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화재 초기구나 하고 뭐 귀중품 뭐 현금이라든지 뭐로든지 있겠죠. 그런 거를 챙기려고 하다가는 그만 갑자기 확 퍼지는 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나와라.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이 뭔가 중요한 것을 챙기고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불이 나서 일상을 중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은 불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의 시간은 일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시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불이 나면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불의 논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화재는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 맞춰야 할까요? 불의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주권자의 시간 이렇게 정했는데요. 주권자의 시간. 내가 아무리 어떤 시간 어떤 타이밍을 원해도 그것이 상관없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덜 재난적인 예를 들면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효도를 하려고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바람이 자꾸 부니까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철도 좀 들고 부모님께 정말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뜻을 품어도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각대로 시간이 그렇게 멈춰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시간, 뭔가 정해져 있고 주권적으로 우리 삶에 그냥 닥쳐와 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아주 가까운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수업 시간이 있고 그럼 종이 치죠. 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종이 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수업을 들어야 되고 또 쉬는 시간에는 또 쉬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졸고
쉬는 시간에 밥 먹고 또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뭔가 내 생각에 상관없이 다가와서 내 삶을 그 시간에 맞추도록 그렇게 주권적으로 다가오는 때들이 우리 삶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주권적이고 우리 삶을 좌우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간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입니다. 불이 나면 불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듯이,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면 부모님의 지금의 건강 상태와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그거를 잘 알고 그 시간에 맞춰야 하듯이,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고 살고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를 우리의 주권자이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고 충돌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두 시간표가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오느냐, 언제 오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우리가 다 구약에서 알고 있는 그 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예수님 재림에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똑같이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모습이 항상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방식이 있고 사람이 또 살아가는 어떤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권자의 시간표에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복되느냐?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갖고 있고 자기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고 또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것이 무한정 계속될 줄로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던 일을 늘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건 간에 자기들이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 갔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당일까지도 홍수로 인한 멸망의 날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 거라고, 망할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 당일까지 자기들의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은 예입니다. 똑같은 예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이러한 스케줄이 다 갑자기 중단되는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소돔과 고모라 정반대로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조치가 있으리라는 건 상상도 안 하고,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시간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주권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그 시간에 반항해서 그 시간과 상관없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시간은 강제로 끝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주권자의 시간은 그 하나님 주권자의 시간을 무시하는 사람들, 거기에 관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것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실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판단할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고 대비했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의 신앙보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구하거나 그렇지 못하면은 아주 좋은 기도 많이 하는 중보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니까 가족이 다 살았고 롯은 자기 자신이 깨어있지 않다가 아브라함 덕분에 살게 되니까 결국 가족들이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재림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아래 있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기름도 없이 졸고 있었던 5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예수님 재림의 때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신랑이 올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의 시간을 준비했던 5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와 또 아브라함, 롯, 또 지혜로운 5 처녀들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깨어있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중보기도자라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2 가지 다른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 시간표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간과 뜻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 번째로 주권자의 때를 분별하고 따르십시오라고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때를 예측하다 하면은 마치 미래를 예상하고 알아맞추는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는 것은 그것이 언제냐, 몇 년도냐, 앞으로 얼마 남았냐 그런 거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활동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 앞에서 재평가된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불신자였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혀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도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분은 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이 가장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도 안 믿고 어떤 종교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 했더니 이분의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삶을 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만약에 신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하는 모든 것을 주권자의 입장에서 다 판단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생각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신이 계시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두렵다라는 말을 했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재평가되는 그러한 그 무게를 그분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삶,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천의 삶은 이런 게 없었던 삶이죠. 자기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재평가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뭔가가 다 바뀐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은 웬만한 신자들보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더 깊이가 있을 수가 있겠다. 뭔가 더 영적인 면이 있다. 아직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분하고 소식이 끊긴 지가 아주 한참 됐는데 지금쯤은 예수님 믿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주권자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 그것을 예측하는 그런 것 이전에 주권자의 기준, 주권자의 계획, 그 아래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은 재점검되고 재평가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권자의 시간과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화재의 예를 들면은 불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내가 뭐를 돌아가서 가지고 나오겠다고 고집하지 않고 불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빨리 대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구절에서 지붕에 있다가 무슨 물건을 가지려고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지중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보통 2층 집에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고 평평한 지붕, 그래서 옥상에서 뭐 사람이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옥상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 계단이 바로 마당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무나 시간이 급하니까 뭔가 자기 뭐 겉옷이라든지 뭔가 가지려고 내려가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럴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죠. 바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주권자의 때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성령이 내리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주권자의 시간에 맞춘 것이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거리로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이 그것을 따라서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도,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해도 상사의 때와 뜻에 맞추지 않으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고 이제 바사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때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때였습니다. 지금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되고 예배의 기회가 생기면 그때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만날 만할 때에, 성전이 열릴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때가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개방되고 영성이 다시 살아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런 때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은혜를 받고 이때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어떤 목회의 계획과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11월 달은 예배 회복의 달이잖아요. 기도의 달이잖아요. 여러분이가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기도하는 데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선포되었으면 우리가 그때에 맞춰야 됩니다. 어떤 때인지 모르고 내 나름의 혼자의 때를, 혼자의 시간표를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러셨는데, 여기 보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심판날에도 시집장가 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소돔의 때 어제와 같은 삶을 고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주의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하는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과연 무엇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악하다고 하셨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인 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날,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날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인생의 때는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끝없이 주시기 때문에 슬픔과 울음의 저녁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계속 노여워하고 계속 울고,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 삶에서 계속 노여워하고 계속 우는 것은,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삶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녁에는 슬픔 때문에 울고 또 노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도 하나님 은혜 받아서 아침에는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불이 난다라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라든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든지 학교의 스케줄이라든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에 자기를 맞춰야 됩니다. 하물며 주권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내 시간을 그 시간을 위해서 비우고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시간과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질적인 변화를 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은 울음과 노염이 있을지라도 곧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해서 우리 삶의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가족의 삶에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자세히 주의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또 재림하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주권 아래 가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자세히 주의해서 주님의 때에 맞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삶을 따르고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고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는 지혜와 놀라운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